자, 오늘 근원 치유로서 같이 오늘 은혜 받고 또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언약의 사람 현주소라고 같이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는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호와는 항상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좀 보여주시고 또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좀 발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곳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아까 우리 현장 이야기 우리 좀 하시지만 우리도 보면 대부분 진짜 나 중심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세계 아니고요. 말씀 흐름의 중심 세계 아니고 나 중심 세계에 다 갇혀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해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계에 목자같이 있는데 그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주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가거든요. 그런데 빠져나오질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을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진짜 영생을 얻었는데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진짜 옮겨졌습니다. 진짜 사망이 주장하는 나라, 사망이 주장하는 법에 그 법이나 그 세상 법칙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칙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 훈련 받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옮겨졌는데 그게 자기 중심의 세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으로 가르쳐 주면서 나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 중심, 나의 중심의 세계 속에 삽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다른 데가 다 괜찮고 응답이 일어나도 교회에서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2, 3천, 5천 종족의 문이 열려도 나의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망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를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것 중심하고 같이 교집합이 돼야 된다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이거를 하는 길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언약의 사람. 대부분의 현주소가 어디냐? 자꾸만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우리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 중심. 나의 성공의 중심 세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성공을 이야기해도 진짜 갇힘되거나 뺏김되거나 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성공이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묶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너의 성공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성공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 성공의 길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엘리에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냐.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보를 합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하고 겪어본 한 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게 그거 같거든요. 앞으로 이제 25년 넘는 자기가 이제 100세가 됐어야 이제 일어날 하나님 응답이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통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딜하지 않습니까? 새신자들이. 성공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걸 언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대부분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성공 세대에 돌아왔는 거. 우리 이번에 강단 말씀처럼 내 현장에 들어온 것만 생각하고 이제 아멘하고 지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있죠. 뭐냐면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장을 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좀 전도자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시는데 참 이것들을 다 이제 없애는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는 것 따라서 하는 복음화. 그죠? 이거 하면은 진짜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 미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션을 하면서 우리들이 그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그냥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이제 우리의 근원적인 것이 계속 치유되는 것을 하지요. 예. 그렇게 해서 아유, 손이 말라가지고 안 되네요. 예. 그 우리들의 이렇게 근원 우리의 생각들을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치유하면서 그래가지고 현장을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 중에 또 현장 필요하면 우리가 파송하고 또 아니면 또 우리가 도움이 되면 우리가 팀 사역처럼 같이 가서 또 살려주기도 하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자 우리 이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은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세계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창세기 3장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세계에서 배웠던 이 구속사, 역사, 뭐 신학 이런 부분이 제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랩런트가 밖에서 이제 다른 곳에 성경 공부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알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냐고 물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언약이 다르고 그 다음에 노아 때 언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르고 다윗의 언약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포로 시대 때 언약이 좀 다른 것을 알고 있느냐 뭐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언약은 다 똑같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이게 우리 다락방의 문제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세밀하게 다르다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실 신학에서 가르치게 하거든요. 발전하는 거. 근데 틀린 거를 왜 그렇게 자꾸만 그래 관심이냐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 호기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 배워가는 재미, 즐거움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 대학생들은 또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점점 더 밝히 보입니다. 이거 보고 계시의 진보라고 부르는데요. 점점 밝히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진짜 오시는 거 이게 밝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실 엄청난 이 발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희생제사 그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 받을 것에 대한 것을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창세기 15장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거 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꾸만 또 그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거 깨닫다가 내가 아는 세계 속에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 통해서 아는 나의 세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냥 내가 지식을 받아서 내가 그냥 세계를 만드는 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정말 맞기는 맞지만은 이 내가 아는 세계 속에 이거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지식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 많아서 뭐 중직자 대학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뭐 훈련도 받고 정보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진짜 오직 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복음 이것을 정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같이 또 보고 누리고 그래서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일관성, 복음의 일관성을 같이 체험하고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 15장을 겪기 전에 엄청난 위협을, 삶에서 엄청난 위협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이제 한 5, 6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이후에, 그 이후에 또 흉년도 들고 이렇게 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겨우 마누라 팔아 먹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셔서 소양 이끌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롯이 자기를 떠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산에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날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곳이 사해 근처인데요. 사해 근처가 이제 모든 강들이 다 이제 흘러와서 거기로 다 모이니까 너무 땅이 비옥한 거예요. 비옥한데 이상하게 좀 신기한 거는, 땅이 비옥하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고 이러면 고대 시대 그런 곳은 군사력이 희한하게 약해요. 반대로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안 좋고 이런 저 이스라엘 북쪽에, 여러분 이스라엘 대각 나라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호수, 이렇게 해서 사해, 여기가 이제 이 산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산맥을 건너 요단 바라보는 이쪽 편에 좀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산비탈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양 키우고 좀 높은 고원 쪽에 살고 있거든요. 소돔 고모라가 이 근처입니다. 사해 근처입니다. 이 근처 나라가 한 5개 나라가 있었는데, 좀 척박하고 여기도 대부분 산이거든요. 산이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흐르는 바벨론, 뭐 시리아 이런 좀 평원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척박한 곳에 있는 이 나라들의, 그리고 이곳에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들보다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이 5개 나라가 이 4개 나라에 항상 그거를 공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양도 많지 곡식도 많지 하니까 바쳤는데, 이유가 뭐냐? 나라의 국력이 약해요. 이상하게 국력이 약해요. 뭔가 좀 약간 좀 부유하고 이렇게 하면 국력도 세야 되는데, 희한하게 고대 시대 때는 진짜 힘들고 어렵다, 그런 데가 오히려 더 힘도 세고,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또 악착까지 살아남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 나라가 너무, 이제 14장 이야기입니다. 14장에 5개 나라가, 왜 우리는 항상 잘 먹고 잘 사는데 맨날 뺏기냐?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키워서 싸워 이기자 해서 이 길을 따라서 가서 이 나라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또 똑같이 대패를 하는데, 그때 전쟁할 때 이들을 올라온 팀만 죽인 것이 아니고, 이긴 것이 아니고, 아예 이 나라들이, 4나라들이 다른 커다란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이 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산맥을 타고 와야 되거든요. 산맥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서 여기 있는 모든 나라를 다 그냥 완전 그냥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있던 롯하고 가족들도 잡혀갔지요. 그래서 포로로 다시 데려가 버렸거든요. 이 14장에 있는 이야기 뭐냐?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척박한 곳에서 계속 언약 붙잡고, 그리고 이제 계속 목축하면서 키우면서 그 있는 곳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병 318명 데리고, 자, 이 산을 넘어서 이 잡혀간 길 따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이 4개 나라에 데려갔던 롯뿐만 아니라 가져갔던 이 모든 전리품들과 사람들 있잖아요. 다 뺏어가지고 다 돌아옵니다. 다 뺏어 다 돌아오거든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성경 14장에 보면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살렘이란 나라에, 어디서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성경은 적어놨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서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가 없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고 제사장인 그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 뺏었던 그 모든 것들을, 318명하고 뺏었던 것을 10분의 1을 이 살렘 왕에게 11조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딱 만나봤을 때부터 이건 하나님 보내셨구나,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좀 알았습니다. 주었는데 드리고 난 후에 바로 소돔 왕이 대표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거를 다시 돌려줘서 우리 백성들 돌려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거는 하나도 안 받겠다. 아무래도 롯의 친척을 통해서 소돔이 뭐를 하는지를 들은 것 같아요. 죄악도 많지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의 것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돔 왕과 이 사람들 때문에 치부했다라는 이야기를 절대로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4장의 흐름이거든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언약 붙잡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환경, 불안한 정세, 정치적으로 불안하고요. 이 불똥이 언제 튈지 모릅니다. 여기 군사들 자기 동네 앞으로 자기 바로 하는 양치는 곳으로 다 지나가니까 이 불안하지요. 경제 혼돈들합니다. 318명 가지고 같이 키우지만은 이 318명이 지금은 이겼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이길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이 환경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게 언약 가진 사람이 아직까지 여기서 있다 보니까요. 생기는 뿔입니다. 불안함, 두려움.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들도 그렇고 다락방 받는 그리고 훈련 받는 사람들 더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지요. 자,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네피림 세대와 마찬가지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피림 때 폭력이 가득합니다. 네피림 때 그러니까 이 폭력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하려고 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신적인 능력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초인간적인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시대가 아니라 창세기 14장, 15장의 지금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폭력이 난무하지요. 그 다음에 뭔가 계속 다투지요. 주고받아야 되지요. 정말 복잡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좀 시달리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뭘 좀 주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몇 번은 묻습니다. 날 몇 번 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특별히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세대를 만들어가야 모든 그 아브라함 밑에 있는 목자들이 딱 직결을 하죠.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재산도 지키고 그리고 다른 모든 부족들하고 합칠 때도 아들이 있어야 자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못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워낙 기도 응답을 안 주시니까 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에셀 통해서 내 길을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통보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위협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전도자이기도 하고요. 우리들도 이런 전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할 때 그럴 때 이런 위협들을 어려움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 없는 것, 가난한 것,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니면 뭔가 지금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때문에 계속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너희 있는 지금 주소가 어디냐? 우리 전도자들의 언약 가진 사람이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아까 찬송 불렀듯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거 사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을 쳐다볼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나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말씀 운동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현 주소를 정말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 주소를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다. 이게 15장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사람의 현재 주소가 무엇이냐 가르쳐 주십니다.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나 중심의 세계에 아직까지 잘 빠져나지 못해서 노예 근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것 자꾸만 지키려는 그런 근성도 있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들을 하면서 막 옮겨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만큼 내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다 이 고백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옮기는 그런 어떤 생각과 결단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또 이런 파도가 또 닥치면 다시 또 뒤로 물러서고 밀고 당겨 왔다 갔다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소돔 왕이 딱 감사 선물 줄 때는 나는 당신들 나라하고 다르다. 나는 하나님 나라다. 딱 결단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게 14장 21절에서 24절 그렇게 했지요. 하지만 불안한 환경, 그 다음에 가족과 산업 이런 부분이 자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현주소가 어디냐? 너는 누구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있듯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너가 있는 곳이 이 불안한 환경 속에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국제정세에 복잡한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 방패 속에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 3절 안에 있던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의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했던 하나님 방패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주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상급이다. 상이다.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면은 그냥 내가 복을 통한 그 축복의 조금 어떤 그 크럼들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 자체가 그냥 계속 나의 미래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모든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미래에 그냥 같이 계십니다. 내가 큰 상급이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이정표. 교회의 부흥, 전도 운동,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의 모든 미래, 우리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미래,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이들의 미래에 내가 모든 성경의 약속 그대로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도 있고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에 계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계십니다. 미래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니라. 그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진정한 이정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정표 기도할 때 그때 갈보리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죠?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그 다음에 성령 인도 받는 거, 초대교회 선교 역사들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환점, 로마 복음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상급이 되셔가지고 항상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걸 다 창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말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는 렘넌트들,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는 정말 우리 모든 치유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냐? 너는 지금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현주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이거
같이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 운동의 이유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까 봤듯이 의구심, 참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다시 각인합니다. 너는 저기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야. 너는 여기서 계속 각인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운동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각인하는 거. 그냥 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내 삶 속에서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것지요. 자, 그런데 그 체질도 말씀하십니다.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의구심이 뿌리가 내려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너의 체질이 아니다. 내가 진짜 가치 있다.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체질이 아니고 뿌리 내려졌죠. 죄송합니다. 의구심이 뿌리 내리는 것도 실제로 제대로 두려움으로 뿌리 내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확신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체질. 하나님 앞에서 체질 다 나옵니다. 각인 이야기 끝내니까 아까 우리가 봤다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하죠.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2절에. 그죠?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그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 아들 없어요. 기도 응답 없습니다. 나의 성공, 상속자를 내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 따른 체질들 스스로 말합니다.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내 체질이. 대부분의 이 체질을 확인시켜서 그것대로 진짜 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실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다락방 할 때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의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 주는 것이 뭐냐? 자, 이들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지금 나중심 것을 막 붙잡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성공 중심 붙잡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1대1로 답을 주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답 줄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 뿌리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오늘 근본적인 각인,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각인은 그거는 옛날 사람 각인이다. 진짜 근본적인 각인이 있다.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절대 언약.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조주의 이 생명을, 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 주시고 절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사람이 만드는 스케일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인본주의로 그냥 엘리에셀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무별처럼 만들겠다. 이게 바로 나의 스케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237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좀 환경들이, 이 상황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또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근원적인 각인, 근원적인 뿌리, 근원적인 체질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현주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유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주소에 있다는 걸 현실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현재에 현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십니다. 그게 사실은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 운동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에브라미c 카버넌트라고 부르는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참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을 실제로 지금 현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주시느냐? 그 현재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고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예배 속에 있을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말씀 속에 있을 때 현재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미래 상급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그 말씀 속에 있는 내 영적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가 미래의 응답입니다. 미래 다 만들어집니다. 움직여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은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게 바로 우리는 이제 언약의 사람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래입니다. 불신자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불신자들도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겠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분과 만나는 그 시간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는 각인들을 제대로 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라고 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나는 너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입니다.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 문제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재앙, 이젠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재앙과 문제 속인데 그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재앙이 아닌 다른 미래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로 묶여있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 스타일, 그리고 그 모든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분이 지금 우리와 같이 지금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해야 상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8절에 뭐라고 했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진짜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의 예배, 언약의 말씀 운동,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고대 건동시 지방에서 사실 가지고 있는 맹세하는 방법입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방법인데요. 동물의 피를 중간에 놓고, 이 사실 레위기서의 내용을 일단 떠나서 문화적으로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히타이트 족속들도 했었고요, 애굽 나라도 했었고 그 위에 바벨론 나라들도 했습니다. 모든 그인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소나 양 이런 거 각을, 그 당시에서 제일 피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쫙 다
각을 떠가지고 중간에 넣어놓고 그리고 다 계약서 그 상대방이 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동물들처럼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둘 다 약속하고 이 계약서 들고 둘 다 똑같이 지나갑니다. 지나고 난 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포합니다.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기는 나라 다 죽을 것이다. 너 반드시 이거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에 불렀고요. 신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또 똑같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맹세입니다. 맹세. 그래서 맹세한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16절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정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기면은 이런 동물의 피같이 내가 진짜 죽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대로 아브라함도 너 이제 안 하면 죽는다. 이제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하는데 무능력해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언약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게 흔들흔들하고 그 다음에 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약 자체는 사실은 쌍방울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만큼은 우리가 못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까지 다 짊어지셔서 이 두 계약하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셔서 당신께서 다 약속하시고 당신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새를 저 새까지 다 쪼개야 되느냐? 10절에 보면은 다른 동물 다 쪼개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요. 레위기서 5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속건제나 화목제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 설명할 때 새는 쪼개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제 목을 부러뜨려서 피만 나오게 하라.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새를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빠져나올 것이다. 어떤 잘못된 예배에 대한 경고로서 들었다고 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나중에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배에 뭔가 법을 잘 맞춘 것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뭐냐? 피를 한 맹세. 새는 쪼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쁘고 너무 좋으신 일이에요. 왜냐? 첫 번째 언약을 원래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누구냐? 아담과 하와 통해서 맺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다락방 할 때는 이야기할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하고 언약하고 똑같은 걸 맺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피를 담보로 한 맹세. 뭐냐?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피 흘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키면 그 후에 생명의 영생의 축복들이 또 따로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옆에 있었지요. 다 이런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이 인간이 이거를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모든 자기 인생을 마귀인데 다 맡기고 하나님 완전히 그냥 배신해가지고 평생 자자손손 지금 고생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주시고 그렇게 설득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 자손들부터 이거를 언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냥 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영원히 떠나버리고 나중에 노아가 좀 깨달은 것 같았는데 노아도 조금 지나니까 또 희미해지고 노아의 자손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진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마음을 딱 먹으셨습니다. 뭐냐? 무능해도 살리자. 옛날에도 그랬지만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다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흔들립니다. 하지만 잠깐 믿어도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대로 하시는 피로 맹세한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믿었다가 흔들려도, 그리고 사무엘도 믿었다 흔들려도,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 흔들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그리고 그걸 영원한 언약을 여기시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뤄내게 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내 아버지시니라, 천국 열쇠 준다, 음부의 권세 못 이긴다, 그리고 진짜 이것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세계복음화 일어나게 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겠다, 다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마음이죠. 언약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딱 살고 있을 때 여기가 너의 세계가 아니다. 나가 때문에 흔들리고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여기가 너의 세계가 아니다.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던 하나님 나라가 너의 세계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너의 세계다. 다시 확인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만 넘어져서 그래서 못 일어나게 만들어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놨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두드려 맞아서라도 그곳으로 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의 세계다.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말씀 운동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예배에 언약을 누리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무능력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두려움은요 혼돈스럽습니다. 두려움은요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신학교 때 배우던 겁니다. 뭐냐? 흑암, 혼돈, 공허. 이 이미지가 창세기 1장 2절의 이미지가 여기서도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하나님 없는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 이게 아브라함이 닥칩니다. 진짜 무능력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요, 우리가 딱 부딪힙니다. 진짜로 부딪힙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끝까지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지금 붙들어서 영원한 언약을 지금 주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하다라고 아브라함이 아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그냥 두렵다고 했는데, 두렵고 잔다고 했지요. 우리가 소천하시는 분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천국을 만날 때 기뻐하시고 찬송하시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말씀도 드리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하죠. 왜냐? 진짜 지옥을 죽기 전에 딱 보거나 마귀와 흑암들이 자기 데려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난리가 나죠.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고함 지르고 그러거든요. 왜냐? 그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능력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몸이 있는 대로 굽고, 그리고 막 발부둥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천국을 딱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시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다들 숨을 들이쉬면서 힘도 지금 없고 하니까 좀 부르르 뜨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몸이 이제 하니까 혼돈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목숨을 잃을 때, 그때 약간 좀 그런 위험한 그것을 겪었을 때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것이 거의 죽음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반죽음 상태입니다.
반죽음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언약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도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무능력. 거기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그리고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 400년 종되었다가 나올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길은 너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힘이 아니고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이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모세의 경험이 아니라 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이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하고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종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같이 받으십니다. 고난 받으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전도도 하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누리도록 계속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계시다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 짊어지고 이 언약을 실패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되었던 것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망하시고 죽으시죠. 멸망당하시죠. 그 멸망당하시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져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완전히 고통당하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미지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될 이미지를 말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그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무능력이 바꿔질 것이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말씀의 응답들과 축복들 이거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 이 모든 체질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외에는 이거 끝까지 성취 못한다. 자, 지금 아브라함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 아니면은 너 이거 해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내가 올 때를 알고 있었다. 미리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 은혜가 받을 때부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실제로 있는데 이분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제 서서히 위협에서 벗어나고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14절, 15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성공하고 응답받는 모든 역사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경험케 합니다. 자, 그거 이야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언약식을 그 이후에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언약의 보통 내용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17절에 있듯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과 연기로 항상 오십니다. 바람으로 오십니다. 성령도 그러시고요. 불과 연기로 오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들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못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다 지고 지나가십니다. 자, 언약의 그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몸이 뜨겁거나 아니면 마음이 뜨겁거나 우리의 그 쳐다보는 현장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 일들이 정말 보이고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러면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언약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언약을 지켰을 때 일어나는 약속이거든요. 그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거 성취할 것이다. 왜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말씀 운동이고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예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의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급 언제 줍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손들을 나한테 주신다 했는데 언제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벌써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지금 벌써 이거를 체결하고 나한테 나하고 약속했고 너는 지금 그것을 이미 지금 쳐다보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 언약의 약속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시간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미래는 언약 붙잡고 있는 현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붙잡는 이 시간이 바로 지금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 속에 있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사에서 인도받는 이 시간이 미래입니다. 언약의 사람 현주소, 하나님 나라 다 대부분 나 중심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것, 나의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미래를 쳐다보고 그리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냐? 그 우리 현장에 사는 현주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들의 현주소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 운동 기도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도록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